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해서 창세기 25장 175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장사하였다 라는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 관하여 1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합니다. 그곳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 죽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룩하게 된 다윗,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 등등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생을 기구한 운명 속에 살아간 야곱도 소개됩니다. 이들은 모두 한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흔히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복이 드물게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마 나는 부자가 되겠다, 잘 살고 싶다, 뭐 이런 소원도 있겠지만 특별히 소원이 있다면 가장 좋은 소원이 뭘까요? 나도 말씀 따라 살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말씀 물려주고 우리 조부모님도 우리에게 신앙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셨고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나의 후손도 이 믿음 따라 살았다. 이런 가문, 이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의 가장 귀한 소원 중에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같은 역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자랑거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지 않아 당대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고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도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당대의 신앙생활 처음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의 가문에 아브라함 만드시려고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반듯하게 말씀 따라 말씀 중심에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오늘부터 몇 주일 말씀을 나누어서 드려볼까 합니다. 그 첫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는데, 말씀 중심의 믿음은 첫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마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들었습니다.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동네 마을마다 시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타 지역에서 혹시 다른 성이 그 동네에 들어오거나 이사 오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이런 모습들도 혹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상상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고향을 떠난다. 요사이 산업사회가 아니고 농경사회입니다. 이때는. 떠나면 농토가 있습니까? 먹고 살 방법이 있겠어요? 아닐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닐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말씀에서부터 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면 다른 것이 자꾸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갔고. 아브라함의 행동은 내 감정 따라 행동한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따라 갔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얼마냐? 75세. 나이도 많은데 내가 고향 떠나서 어떻게 산단 말이고, 진짜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인가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미지의 세계, 모험의 세계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그는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보다 높은 말씀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영적인 세계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도 꿈과 비전이 있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면이 있는 그림이지요.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사진이죠? 백마 탄 나폴레옹의 모습입니다. 지금 백마를 타고 나폴레옹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아니한, 아무도 정복하지 아니한 알프스 눈 덮인 산을 나는 가리라. 이 사진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밟아보지 아니하고 가보지 아니하는 저 알프스 산을 나는 간다. 또 하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세계에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갔던 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 거기 가니까 참 좋더라. 그래, 나도 언제 가봐야지. 그런데 가보지 않는 곳은 알지 못하는 곳이. 그런데 나폴레옹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나는 간다. 이 메시지를 이 사진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거라. 오늘 이 시대에는 교통사정도 참 좋아졌고 환경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 가봤던 길이라도 차를 딱 타고 내비게이션 딱 목적지를 누르면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묻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어느 방향으로 입력을 딱 하면 당신이 가려고 하는 이 목적지가 몇 킬로입니다. 그러면 몇 시쯤에 도착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느 쪽도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난다는 것이 목적지 없이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있는 성도들이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에 있어도 한 장소 예배실에 있어도 구약 성경 보세요. 사무엘도 성전에서 잤습니다. 엘리도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니까. 똑같은 장소에.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엘리 선생님, 엘리 선지자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또 누워 있습니다. 또 사무엘아. 또 찾아갔습니다. 또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예배에도 2층에도 저 3층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계세요.
지금 확진이 되셔서 교회 못 오시는 이런 분들이, 성도들이 또 계십니다.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하고 아브라함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닐 거야, 그냥 내 생각일 거야, 한 번 정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는 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치부해버렸다면, 없인 여겼다면, 별소리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국의 합의, 믿음의 조상 가능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십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6일입니다. 여셉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하루에, 하루 중에도 단 1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밥을 3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나면 그것이 내게 양식이 돼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먹지 않는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에 그게 영양 공급을 하고 피로 공급이 돼서 힘이 돼요. 그래서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영적인 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잠이 깊이 든 사람, 잠이 깊이 들어서 나는 메고 가도 모릅니다, 들고 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육신 잠이 깊이 드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잠자야 될 때는 잠이 깊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잠이 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옆에서 사탄 마귀가 시험하러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두리번거리고 있고 내 눈앞에 것만 다투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사슴 2마리가 내 영역에 네가 왜 들어왔어? 뿔을 갖다 대고 열심히 밀고 당기고 내 영역을 빠져나가, 네 영역 내놔,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보니까 사자가 살금 이 두 사슴이 영역 때문에 다투는데 감을 못 잡도록 소리 없이 숨을 죽이고 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덤벼들어서 목을 집중 공격합니다. 보세요. 영역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힘겨루가 중요합니까? 내 생명이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으면 내 옆에, 내 옆에서 어느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사탄이 시험해 올지 몰라요. 호랑이가, 사자가, 먹을 거리 하이에나가 찾을 때 내 어느 쪽에 간대 대비해라 예고해 주는 거 봤습니까? 사탄이 시험하러 올 때 예고하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관심 가지세요. 그리하여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고백, 이 고백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는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예민한 믿음이었어요. 말씀 중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일에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영적으로 아주 둔감합니다. 둔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시험이 와도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사탄이 살금 침투해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 내일에 대한 세계의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예민한 사람은 말씀이 가라면 갑니다. 왜? 말씀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 보니까 해결이 돼. 말씀 따라가 보니까 은혜가 임해. 말씀 따라가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주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자손에 복을 주셔. 여러분, 말씀에 예민한 성도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가다가 어디 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 뭐 가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지, 이러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두 청년이 버스간 안에서 다투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청년은 예수 믿는 청년이라 가지고 천국이 있다, 천국 분명히 있다. 한 청년은 천국 니 가봤나? 천국 없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목사님이 같은 차를 탔습니다. 듣다가 싸움을 말리긴 말려야 되겠고, 버스간에 소란을 중단시키긴 중단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있다 간다. 이 청년이 너는 죽으면 천국 가거라. 천국 없다는 그 청년이 너는 죽어서 지옥 가거라. 이랬더니 천국 없다는 청년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보고 왜 지옥 가라 합니까? 천국 없다니까 지옥밖에 더 있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바라보는 환상과 꿈이 있어야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환상도 없고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에 민감함도 없다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한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은 도시가 너무 혼탁했어. 나는 이곳에 살다가는 내 영혼이 죽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외계인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안 믿어도 될 말씀이지만 외경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 줍니까? 내가 부패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부패하게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거짓말을 배우게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이단, 공산주의, 사회주의 말입니다. 그리고 모슬렘, 이슬람.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 교리입니다. 거짓말해도 부끄럽지 않아. 거짓말해도 거짓말로 인정을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배워가요. 나도 닮아간다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떤 분이 주중에 미국에서 저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노련한 조종사가 최신의 비행기를 타고 현란한 조종술로 에어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각종 묘기를 선보일 때마다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조종석 뒤쪽에서 무슨 소린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쥐 한 마리가 전기 배선을 깔아먹고 있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조종사는 순간 아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조종석과 연결된 전기줄이 하나라도 끊어지거나 합선이라도 된다면 비행기는 곧바로 추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방향 조정 기능이 마비된 채 추락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 분명하고 지금껏 쌓아 올린 자신의 명예 또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에어쇼를 당장 중단하고 착륙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쇼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동안에 자기도 불안하고 긴장돼서인지 더욱 미친 듯이 전기 배선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정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종사는 조종을 결단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비행기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는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높은 보좌를 향하여 한 번 힘을 써 올라가 보자. 결단을 내리고 이런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가게 되어서 조종사는 핸들을 바짝 끌어당겨서 고도의 최고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영문도 모르고 다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새로운 묘기가 펼쳐지려나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높이 날아 올라가자 뒤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다 보니 쥐가 산소가 부족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조종사는 고공에서 더욱 멋진 묘기를 마음껏 펼쳤다고 합니다. 남은 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쥐 한두 마리는 꼭 있는 법입니다. 건강에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도, 나라에도 이런 전깃줄을 깔아먹는 쥐가 있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쥐가 행복이라는 이름의 전기배선을 깔아먹고, 건강이라는 전기배선을 깔아먹고,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전기배선을 깔아먹을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가 방금이라도 비행기가 추락할 듯 이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그분을 향하여 두 날개를 크게 지르며 그 하나님의 세계에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높이 올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간증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깔아먹는 쥐가 있습니까? 창공을 향하여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높이 날아오를 때 그 도전하는 쥐는 죽음의 문턱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491장 찬송, 저는 이 찬송도 참 즐겨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는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어떻게 바라봅니다. 어디를 바라봐요? 빛나는 저곳을.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민하자 말이죠.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도 죽음의 길로 가래요. 죽음의 길로 가, 내려막이로 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은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두 번째, 말씀 중심의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믿음, 이 믿음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환상 믿음은
아브라함을 알아 아브라함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듯, 믿음의 열조가 되게 했듯,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손만 되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약속의 날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중심의 믿음, 이 자리에 말씀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말씀 중심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